주님의 평안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구할 주제는 14만 4천인의 사명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성소 진리를 우리가 보면은 14만 4천인의 이 사명이 이 레위 지파의 사명과 동일한 직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14만 4천인들은 하늘 성전에 봉사할 자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4만 4천인들이 하늘 성전에 봉사자들임을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7장 14절과 15절에 있는 이 말씀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 그리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 이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길 것이며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실 것이라는 말씀인데 이들이 바로 14만 4천인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14만 4천인들인지 우리가 말씀으로 확인을 해 봐야 되겠죠. 여기서 우리가 계시록 7장 14절과 15절에 보시면 이 14만 4천인들이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하늘 성전 봉사자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14만 4천인임을 우리가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것은 각 시대의 대쟁투 648페이지에 보시면 이 계시록 7장 14절과 15절에 대한 설명은 14만 4천인들에 대한 설명이었음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648페이지에 보시면 영문 페이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649페이지, 8페이지와 9페이지 사이에 있는데 여기 보시면 땅에서 구속받은 14만 4천 명은 하나님의 검은 고를 손에 들고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선다. 그 노래는 14만 4천 명 외에는 아무도 부를 수 없는 노래이다. 그 노래는 14만 4천 명 외에는 아무도 부를 수 없는 노래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의 체험의 노래, 경험의 노래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살아있는 자들 가운데서 땅으로부터 끌어올림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들은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또한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그들은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의 시기를 지내고 야곱의 환난을 견뎌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이 마지막으로 내릴 때 중보자 없이 선 자들이다. 그러나 그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으므로 구원을 얻은 자들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실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지금 14만 4천인들에 대한 설명을 지금 쭉 하고 있는 이 말씀이 이 각 시대의 대쟁투 648페이지에서 649페이지에 지금 선지자께서 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14만 4천인들은 이 말씀대로 하늘 성전의 봉사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성소 제도에 있어서 이 레위 지파의 사명과 같은 직분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인은 레위 지파의 사명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이제 결론을 낼 수가 있는데, 성소 제도에 있어서 이 레위인의 사명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이 레위인의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민수기 1장 53절을 보시면, 레위인은 증거막 사면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음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도 보시면 레위인은 증거막 사면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며, 레위인은 증거막에 대한 책임을 지키지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레위인은 이 말씀처럼 레위인은 이 회막, 이 성막의 이 사면에 바로 바로 곁에 진을 치고 있었는데, 이 우리가 그 성소 진지를 보면은 이 동편에 보면은 이 모세와 아론이 진을 치고 있었고, 아론 자손이, 그리고 이 남쪽에 보면 고핫, 그리고 이 서편에 보면은 게르손, 그리고 북편에 보면은 므라리 자손이 이렇게 사면으로 레위 자손들이 이 진을 치고 증거막 사면에 진을 치고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민수기 8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선물로 주어서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도 보시면 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해서 이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선물을 주어서 그들로 뭘 하게 하냐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자손을 대신해서 봉사하게 하며,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속죄하는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이제 가까이 하려고 할 때 이스라엘 중에서 재앙이 없게 하시려고 이 레위인을 이 성막, 이 증거막 사면에 이제 진을 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레위인을 취하신 이유를 우리가 민수기 1장 53절과 민수기 8장 19절 말씀을 이제 요약을 해보면은, 레위인을 취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레위인을 취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속죄하게 하기 위해서 레위인을 취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사명이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 재앙이 없게 하려고 이렇게 레위인을 취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취해서 성소 사면에 진을 치게 하셔서 재앙과 진노가 백성들에게 임하지 않도록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속죄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에게 부여된 사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과 동일한 사명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레위인의 사명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레위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진노와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계획하셨다는 것은 참으로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죄인들을 구속하는 사업은 그리스도께서 많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낱 구속함을 받아야 할 대상자들인 같은 인간이죠. 이 레위인들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는 이 속죄는 어떤 의미의 속죄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이 백성들에게 미치지 않도록 하는 이 레위인의 역할이 또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먼저 레위인들이 어떻게 이 재앙과 진노에서 백성들을 보호하였는지 우선 그 신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인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멸절할 뻔했던 그런 위기를 극복했던 신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겼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완전히 진멸될 그런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 주었습니까? 바로 레위 자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2장 26절에 보시면 출애굽기 3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과 관련된 말씀인데,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우상 숭배하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진멸할 것이라고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32장 26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오는지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 이제 레위 자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날에 우상 숭배에 가담하지 않았던 이 레위 자손들이 없었더라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모두 진멸되었을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준 자들이 바로 레위 자손들이죠.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 진멸될 뻔한 그런 위기에서 이 레위인들로 인해서 멸절될 위기를 극복한 신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변경에 도착했을 때 발람의 미혹을 받아서 이제 백성 대부분이 바알볼에게 부속이 되어서 하나님께 공공연하게 배도했을 때였습니다. 이때 상황을 한번 우리가 보시면 민수기 25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모압 평야에 있었죠. 이때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이제 두령들은 목을 매달아 죽이고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이 임해서 전염병으로 이제 죽어갔습니다. 그때에 이 레위 자손인 비느하스가 분연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이 정말 가장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배도했던 악인을 처단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을 멈추게 했던 기록이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시 이때도 레위 자손에 의해서 이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이 그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상황을 보시면 민수기서 25장 7절에서 11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민수기 25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쳤더라.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차례나 이 금송아지 사건이나 그리고 이 비느하스 이때 이 두 번의 사건을 통해서 레위 자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에서 구원을 받았던 역사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뿐만 아니라 이 레위인에 의해서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은 중보의 언택인 속죄를 누렸습니다. 이것은 레위 자손의 사명과 14만 4천인의 사명과 목적이 동일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역사의 거울은 이제 하늘 성전에서 봉사할 14만 4천인의 사명과 그들이 구속의 경륜 가운데서 담당할 역할이 무엇임을 깨닫게 해주는 표상인 것입니다.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는 오늘날의 이 표상과 거울인데요. 이 선악간의 이 대쟁투는 우리가 앞에서 계속 공부해 왔듯이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라 율법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많이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은 지킬 수 없다라고 계속 줄곧 주장해 왔었죠.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법정에서 제소한 사단의 주장이 무엇인지 시대의 소망, 화이 선지자의 말씀인 이 시대의 소망 761페이지 말씀을 보시면 대쟁투의 초기에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은 순종할 수 없으며 공의가 자비와 조화되지 않으므로 율법을 파괴하지 않고는 죄인이 용서받을 수 없다고 선언했다. 사단이 대쟁투의 초기에 율법은 순종할 수 없다. 하나님의 율법은. 그리고 공의가 자비와 조화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파괴하지 않고는 죄인이 용서받을 수 없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함과 그리고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이제 인간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것도 타락한 인성을 입고 오신 것이죠. 이것에 관련된 선지자의 말씀을 보시면 시대의 소망 308페이지 말씀을 보시면 구주의 순종의 생애는 인류가 율법을 지킬 수 있음을 증명하였으며 라는 말씀과 그리고 시대의 소망 763페이지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생애와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은 의로우며 온전히 순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셨다. 율법에 대한 사단의 비난은 반박을 당했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은 의로우며 온전히 순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입증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예수님께서는 성육신 하신 몸이기 때문에 가능했지만 이 죄악 중에 태어난 인간들은 지킬 수 없다는 그 논리를 이제 전개하면서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한 진리를 이제 왜곡시켜서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늘 거민들에게는 이 십자가죠.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하늘 거민들에게는 율법을 순종하는 생애가 가능하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지만 아직도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노라고 공언하는 백성들 대다수가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는 일은 불가능하다라고 믿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단의 주장에 완전히 기만당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속의 경륜을 통해서 사단이 더 이상 참소할 수 없는 완전한 증거를 이제 내놓으실 계획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증명을 했지만 사단은 이것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또 다른 기만을 내놓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참소를 완전히 잠재우기 위해서 이제 계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율법이 온전히 이제 수고됨으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완전히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할 이 사명을 가진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셨던 구속의 열매 14만 4천인들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이 구속의 계획을 깨닫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아야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방법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이미 이 믿음의 조상들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지만 사단은
이 증거들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욥의 생애에서 이것을 사단이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욥기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 울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라고 이렇게 사단이 이제 주장을 했죠. 사단은 욥의 진실함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단은 욥의 경우만이 아니라 모든 믿음의 조상들 역시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고 승리했지만 사단은 그들의 이 생애를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것은 법적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그리고 그리스도의 중보와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서 이 순종한 율법은 아무런 법적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사단이 계속 참소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증명하셨지만 이것으로 사단이 참소가 이제 끝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증인들을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던 것이죠. 이것이 이 선지자께서 쓰셨던 리뷰 앤 헤럴더 1909년 4월 15일자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비록 죄를 지었지만 인간도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거룩한 사람이 선택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증인들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항의와 참소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단의 항의와 참소를 영원히 침묵시키기 위해서 거룩히 구별해서 선택하신 백성들이 이제 있는데 그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심으로 탄생하게 될 구속의 열매 14만 4천인들인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7절에 보시면 농부가 오래 기다린 이유가 바로 열매를 위해서 기다리고 계셨듯이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있는 이 복음의 농사의 열매를 지금 이제 추수하시면 그분이 계획하고 있는 그 열매 14만 4천인들을 이제 추수하시면 이 구속 사업은 다 끝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많이 공부를 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구속의 열매인 14만 4천인들을 이제 정말 그들을 연단시켜서 이제 성령도 중보자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이제 만드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사명이 이 지성소에서의 사명이 바로 이 말라기서 3장 3절 말씀에 있는데 레위 자손들을 깨끗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들을 연단하고 깨끗게 하신 후에 그리스도의 중보와 성령의 도움도 거두신 채 이제 사단에게 내어 주어서 시험을 하도록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험을 일컬어서 이제 야곱의 환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사단은 이 악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14만 4천인들을 시험하고 생명의 위협을 이제 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굴복시키지 못하고 결국은 그들을 이제 죽이려고 칼로 찌를 때에 이제 칼이 지푸라기처럼 힘없이 땅에 떨어지는 사건이 일어날 것이고, 그때 드디어 하늘에서 되었다라고 하는 요한계시록 16장 17절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 발하여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해하지 말고 다 해보라고 하셨죠. 그런데 이제 아무리 해도 이들이 사단의 시험에 굴복하지 않으므로 사단은 정말 너무나 미워서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자기가 이제 예수님을 이제 죽이게 된다면 자신이 이제 하늘 존재들의 동정을 받지 못하고 더 이상 하늘에 이제 올라가지 못하는 걸 알았지만 너무나 미워서 예수님을 죽였던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도 이 야곱의 환란에서 이 성령도 중보자도 제거된 상황 하에서 이들을 정말 온갖 방법으로 유혹을 해봤지만 이들이 율법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품성을 이제 드러내므로 너무나 미워서 이제 죽이려고 할 때, 이때 하나님께서 일곱째 재앙 때 되었다. 이제 그만해라. 이제 됐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사단은 저지를 당하게 됩니다. 충분히 이제 시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되었다라는 이 일곱째 재앙 때 이것이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에서 발하여지는데, 하나님께서는 인류도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완벽한 증거를 이제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4만 4천인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율법은 순종할 수 없다는 이 사단의 기만은 무력하게 되고 온 우주의 사단의 기만이 이제 완전하게 폭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중보와 성령의 도움이 없는 이런 극렬한 시험에서 14만 4천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이 14만 4천인들이 부를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 가운데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증거하는 그런 기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 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이들은 14만 4천인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인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이제 나타났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사람도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이 증명이 될 때 비로소 이제 구속 사업의 완성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속의 계획이 6천년을 계획을 하셨습니다. 6천년. 6천년 동안에 계속되어 온 율법 전쟁의 종지부를 찍을 이 증인들이 바로 14만 4천인들인 것입니다. 구속의 경륜은 참으로 이처럼 완벽하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해서 의혹을 한치도 갖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 완벽합니다. 지금도 하늘에서는 조사 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조사 심판의 끝은 이제 14만 4천의 수요가 이제 채워지면 끝이 나겠죠. 하나님께서 온전하다고 말씀하신 이 욥을 참소하였던 사단이 욥이 얼마나 의롭고 온전했습니까? 그런데 욥도 참소했던 사단이 어떻게 이 우평강도의 구원에 대한 참소가 없겠습니까? 강도가 비록 회개하고 돌이켰을지라도 그의 생명이 연장되었더라면 틀림없이 이제 그를 다시 타락시켰을 것이라고 사단은 참소합니다. 그리고 사단은 천사장 미가엘은 예수님입니다. 미가엘이 모세를 부활시키려 할 때에도 참소하며 항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걸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이 유다서 9절을 보시면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세에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관련된 선지자의 말씀을 확인해 보시면 화이주석 신명기 34장 1절에서 8절 말씀의 화이주석입니다. 신명기 3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종이 그의 포로가 되었다고 자랑하였다. 그는 모세까지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었으며 모세는 사단이 하늘에서 추방당하게 한 죄, 즉 여호와께 속한 영광을 자신이 취한 범죄로 사단의 지배 아래에 들어왔다고 선언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와 같은 의인의 부활을 사단이 항의했다면 아담 이후 이 땅 속에서 잠들어 있는 이 구원받은 셀 수 없는 무리들의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사단의 항의가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이 참소와 항의를 받으시면서까지 물리적인 권세와 힘으로 영혼들을 무덤에서 일으키시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부활하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 구속의 경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단까지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인정하게 이제 하시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최종적으로 나타낼 사람들,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14만 4천인들의 승리야말로 사단의 참소를 영원히 침묵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인의 승리는 모든 믿는 자들의 승리가 될 것입니다. 이들의 승리로 더 이상 사단의 참소는 이제
없을 것이고 증인들 앞에서 사단은 유구무원이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편 강도와 같은 이 흉악범에게도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은 미치지 않을 것이고 모두는 영광스럽게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 레위인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이 미치지 않았던 것처럼 이 14만 4천인에 의해서 우편 강도와 같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셀 수 없는 큰 무리들도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재림 때 첫째 의인의 부활이 있지 않습니까? 이 첫째 의인의 부활은 14만 4천인들이 이 야곱의 환란 때 승리하지 못한다면 이 첫째 의인의 부활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장 7째 재앙까지 이 야곱의 환란을 다 이제 통과한 뒤에 이 예수님의 재림으로 첫째 의인의 부활이 이제 있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7장을 보시면 이 구원받는 두 무리가 나옵니다. 7장을 한번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을 보시면 요한계시록 7장 1절을 보시기 이전에 요한계시록 6장 17절이 이제 끝을 맺는데 6장 끝절인데 계시록 6장 17절에 보시면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라고 이렇게 이제 누가 능히 설 것인가, 예수님 재림 때 누가 능히 설 것인가 라는 이 질문으로 이제 끝을 맺고 누가 능히 설 자들이 계시록 7장에 이제 연결되어 노는데 이들이 예수님의 재림 때 그 영광에 설 자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자들이 누구인지 바로 14만 4천인들에 대한 이 설명을 계시록 7장 1절부터 이제 8절까지 14만 4천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이 7장 9절에 보시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라고 이 말씀에 놓는데 헤일 수 없는 정말 너무나 큰 많은 무리를 이제 보여주시는데 이것이 이 배열을 보시면 14만 4천인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 증거가 하나님의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이 증인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헤일 수 없는 무리의 부활은 이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14만 4천인들이 이제 나타나야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셔서 이제 이 아담 이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잠들었던 모든 의인들을 이제 깨울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은 이제 맞춰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 구속의 계획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모세에게 지시해서 레위인을 구별하셨던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 구약에서 이 마지막 14만 4천인들을 표상하기 위해서 레위인들을 구약에서 이렇게 표상으로 두신 것입니다.
실체는 14만 4천인들이죠. 그래서 성막이 세워졌을 때 레위인들로 하여금 그 사면의 진을 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레위인을 택하시고 구별하신 목적이 바로 14만 4천의 사명과 목적을 표상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어졌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가 민수기 1장 15절 말씀 이 레위인의 구약시대 때 레위인의 사명이 이 실체인 14만 4천의 사명이었음을 다시 한번 구약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4만 4천인의 사명이 무엇인지 민수기 1장 53절 말씀입니다. 레위인은 정금막 사면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이 말씀 역시 이 14만 4천을 표상했던 레위인이 정금막 사면에 진을 친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걸 증명하는 것이죠. 이들이 지켰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이제 부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8장 19절에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선물로 주어서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습니다. 정말 이 레위인이 없었다면 레위인이 정말 이 정금막 사면에 진을 쳐서 속죄의 사명과 이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도 이 14만 4천인의 승리로 그들도 부활할 수가 있는 것이었으면 정말 우리가 이 구약 시대의 표상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더 되새기게 해줍니다. 14만 4천인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과 또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즐겨 순종하는 그런 생애를 살아야 할 그런 백성들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게 됩니다. 우리의 사명이 우리의 그 어깨가 참으로 무겁습니다. 이 마지막 14만 4천인의 사명은 참으로 중차대한 것이죠.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이 14만 4천인에 관한 연구를 또 다음에 또 깊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